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부서가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영화부는 어제 토요일 날 다녀왔고요. 안수집 늘 기쁨부 섬김이도 가족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어린 부서와 가장 나이 든 부서가 소풍을 통해서 행복함을 고백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가 중요한데요. 우리 안수 집사회가 일산에 있는 베델의 집에 봉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또 헤세드 하늘소리 가서 공연하고 짜장면 대접하고 풀 뽑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부 때 안 했더니 안수 집사님 회장님이 그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했습니다. 너무 큰일 하신 것 같아요. 뜨거운 때앞볕에 막 풀 뽑고 또 이렇게 사진을 쭉 보니까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아주 좋은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진맥진 기도회가 있었어요. 광고 많이 들었죠? 기진맥진은 기도의 진심, 맥도날드의 진심, 그런 거죠. 젊은이 나온 거죠. 1박 2일 동안 무려 55명의 청년들과 장년이 함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예배와 이후의 모든 목회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 기진맥진 기도회의 주제가 회복인데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죄에 비참하면서 회복의 은혜로. 회복, 짠 게 아닌데 딱 맞춘 거죠. 6월 첫날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6월 달에 이웃 초청잔치로 우리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섬길 것이고요. 7월, 8월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할 거예요. 회개.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그 템켈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한 3년 뒤에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변화가 안 될까? 스스로도 고민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발견했대요. 뭐였을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 다 알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믿음이 안 자란 것 같다. 100%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개가 도대체 뭔가? 오늘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1편 1절, 2절, 3절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죄를 그랬죠. 근데 이 표지가 중요해요. 그 위에 읽지 않았지만 다시 표지가 있죠. 다윗의 시. 표지가 뭔지 알죠? 그 이 시의 그 내용에 대한 거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내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왜 왔죠? 심각한 죄를 짓고 1년 동안 뻔뻔하게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비유를 들었죠. 그랬더니 다윗이 막 듣고 흥분해서 그런 놈은 당장 쳐 죽여야 한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적받고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지은 시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날 한번 법정에 세워놓고 다윗의 죄를 4가지로
분류해서 검찰의 검사의 기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법정의 선 다윗. 지금부터 죄인 다윗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죄를 고발해 주십시오. 그는 왕이라는 직분과 왕권을 이용해 1번이요. 업무 고용의 관계인 우리아의 아내를 위계와 위력으로 성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성폭력. 성폭력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는 가정이 두 있는 번째. 아내를 성추행함으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에 민법 제750조, 민법 제821조에 의거하여 부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출산할 아이의 모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그는 왕권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에 사신을 왕래시켰으며 중요 임무 중인 부하를 불러들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므로 형법 12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그는 번째.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요압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및 교사 살인이므로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5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근데 형량을 따져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현대의 법의 기준에 의하면 별로 형량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볼 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죠. 사실 그게 뭐 살인을 교사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사람을 죽인 게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무서운 죄였죠.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 앉아 사는 거야. 왕이니까. 뭐 병사들이 죽어도 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지가 죽여놓고도 뻔뻔했어요. 그런데 네가 죄인이다 라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남들은 센 기준을 가지고 보지만 나는 적당 기준을 보잖아요.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죄를 지면서도 뻔뻔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물을게요.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습니까? 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뻔뻔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내 기준에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그 인간이 미움받을 짓을 한 거야. 내가 그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용서하면 안 돼. 이제 벌써 우리 분위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죠? 우리 가운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니까 회개하지 않고도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주의 목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첫 번째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했죠. 뺏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죠. 우리아 죽이기 위해서
병사 몇 명도 함께 최전방에 세웠다가 후퇴했잖아요. 우리아도 죽고 충실한 군인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군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왜 죽게만 범죄했다고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럽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짓밟은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 너 왜 나 믿는 사람들 핍박해? 그랬어요? 아니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죠?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혀 가책이 없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시편 51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게 어쩌면 인생의 가장 뼈아픈 죄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싸웠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죄를 속이려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애가 날 때까지 뻔뻔하게 살다가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때서야 깨닫고 나서 이걸 썼는데 여기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엄청 써요. 죄. 근데 죄를 많이 쓰는 뿐만 아니라 단어들을 총동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한번 2번을 보여주세요. 2번에 1번. 이 다윗이 죄에 대한 용어를 다양하게 써요. 먼저 죄과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반항, 신하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약을 파기함, 사고나 충동이 아닌 명백한 반역 행위로 고백한다.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다. 반역죄는 어떻게 해요? 멸족을 당하잖아요. 반역하면 그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죄, 관역 시작. 관역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서 어긋난 도덕적 실패, 인간의 연약함과 방향성 상실. 네,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를 졌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하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악. 뒤틀린 본성,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 근원적 문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 결정적인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고백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절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디에서요? 죄 중에서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보통 연애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태솔로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모태죄인. 모태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 다 아시죠? 그거를 언제 깨달으냐면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아, 내가 이것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알게 됐구나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처녀 때는요 성격이 좋았거든요. 시집 와서 그 시누이들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시누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직장 이상한 상사를 만나서 자기가 싸나워졌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내가 애 낳기 전에는요, 얼마나 착하고요, 얼마나 못나는데요, 애 둘 키우다 보니까요, 완전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막 싫어할 텐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77년에 예수 믿고 84년에 군대 갔어요. 그 전에 총신대학 다녔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총신 신학대학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군대 갔더니 정말 이상한 고참이 있었어요. 3개월 고참인데 정말 이상해. 나이도 어리고 막 이상해. 너무도 이상해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인간을 딴 데로 보내주시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신학생이 용서를 위해 기도조차도 안 했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근데 고참만 괴롭힌 게 아니야. 후임이 들어왔는데 또 말을 안 듣네. 그래갖고 또 막 화가 나갖고 막 내가 막 씩씩거리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때 군대 가서 변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이 순진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동생 생겨봐요. 애들이 시기 질투 막 왕창합니다. 그리고 엄마 안 보는 데서 막 꼬집고 때리고 거짓말 하야 안 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왜냐면 근데 걔들이 무슨 뭐 악당을 사는 게 아니죠. 원래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사실은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대지가 시작.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자리예요. 이게 두 번째, 2번도 보여주세요. 2번 보여주시면, 이제 세 개의 죄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 그뿐 아니라 죄를 씻어주세요 할 때 저렇게 세 개를 썼어요. 저건 나중에 수요일 날 자세히 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6개의 특별한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 3번을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며 무려 6개의 죄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전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상한 인간을 붙여주는 건요,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왜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죠? 난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인간을 만나. 네가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만나는 거거든요. 빨리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시는 안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났다고 인정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양육을 하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분노, 교회에서 앞장선 리더들에 대한 분노, 회사 가면 상사들에 대한 분노.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세게 반응해. 조금만 강압적으로 하고 좀 세게 나가면 막 뒤집어져요. 왠지 아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집 중에 많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셨잖아요. 잘 들으세요. 교육자에게 상처를 받고 오면 가능한 한 교육자의 약점들, 잘못된 것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 교육자와의 불편한 관계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의 문제고 전도사의 문제고 그 교육자의 문제니까 내가 자꾸 교육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내가 정상이라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교육자와의 문제가 생겼다, 이걸 빨리 여러분이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들들 볶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는 못하지만 부교육자를 들들 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려움인 거예요. 이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도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빨리 엎드려, 빨리 회개해, 그러면 풀어져.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해필이면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밧세바가 왜 그때 목욕을 해갖고, 밤에 했으면 괜찮은데 왜 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죄를 못 짓도록 막아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막아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아줬습니까? 여러분, 많이 막아줬어요. 많이 막아줘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안 막아줬으면 벌써 감옥에 갔습니다. 조금만 끼어들면 빵빵대고 막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집에 남편들 몇 번 죽였을걸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잘 때 그냥 망치로 때리고 싶대 해요. 그런 사람 많더라. 너무 힘들게 해서 죽이고 싶대. 참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했으니까 살인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를 질 때 왜 안 막아줬을까 불평하시는 분 있는데 다윗은 왜 안 막아줬을까요?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죄를 안 졌다면 다윗은 예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거예요. 골리앗도 믿음으로 이기고 사울이 쫓아와도 죽일 기회도 안 죽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밧세바를 보고 탐이 났고 얼떨결에 잠잤고 애기가 톡 생겼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뻔뻔하게 10개월을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나단의 지적을 당하고 딱 깨달은 다음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6-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6-1번 나중에 수요일날 자세히 할게요.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마하 카바스 좀 어렵죠? 원어적으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짝을 딱 맞춰놨어요. 그만큼 이거 뭐냐, 굉장히 준비된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51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가장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지만 또 뭐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졌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쩌면 왕인데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군을 죽인다. 그리고 어떻게 왕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가 왕을 계속했거든요. 왜요? 용서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 2번 볼까요? 2번 대지 읽어보세요. 시작. 새롭게 창조된 회복의 은혜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한번 볼게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5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창조란 단어를 쓰죠. 다윗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이 밧세바 문제, 우리아 문제만 아니라 내 안에 너무 죄가 가득해서 조금 바꿔서는 안 되겠다, 조금 변화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정도로 와서 창조해달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기 쉽게 또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거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개척이 어려웠다고 들었죠. 그죠? 8월에 분리개척이 됐는데 7월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8월 달이면 이제 안산동산교회가 입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가 부족한가? 주님이 기도를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안 돼.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있나? 그래서 정말 재미난 표현으로 딱딱 긁어서 생각나는 죄를 딱딱 긁어서 죄를 했어요.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제가 한 게 뭐냐면 동기생들 모였을 때 야, 안수 좀 해줘라. 여러분, 목사가 목사한테 안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안수 좀 해줘. 급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강사가 마지막에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치 같다고 알잖아요. 안수기도하면 이제 넘어지는데 저도 기도해서 많이 넘어뜨리겠지만 내가 넘어진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저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경험 좀 시켜주세요 하고 잘해. 기도도 안 와. 빨리 안수받고 쓰러지고 싶은데 안 와. 너무너무 힘들어. 막 시간이 길어지니까 막 별별 기도를 다 하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줘서 회개하는데 나 회개 많이 했는데 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노성벽이라고 들어봤어요. 노성벽? 노트로 된 성벽.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성벽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이 노성벽 같아갖고 뭐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회개할 그게 아니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쇳덩어리, 완벽하게 쇳덩어리라서 고백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주님, 고백으로 안 되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박살내시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가 단순히 우리아와 밧세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 용서 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플래카드 썼대요. 막걸리보다 만도 못한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 막걸리 마시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안 풀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플래카드에다가 막걸리만도 못한 예수님을 썼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째째, 더 용서 못해. 이런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때 막 용서하려고 애쓰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접어두고 이거 접어두고 딴 것만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용서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왜 이렇게 죄란 단어를 막 동원해서 못해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한두 가지를 바꿔서 될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고 완전히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16절 17절이에요 우리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갑자기 제사를 얘기할까요? 구약에는 제사 드려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사로 자기 죄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느껴져요. 왜? 너무 큰 죄인이니까. 근데 그건 결국 17절 볼까요? 17절.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야, 소, 양 데리고 오지 마. 예배. 여러분 예배 막 드린다고 이게 우리 죄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나쁜 죄인, 못된 죄인, 모태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듭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상한 심령, 난 안 돼요. 난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 다음에 양보 못해요. 난 보약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와서 용서해야 돼. 안 하면 지옥이야. 안 하면 복 없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용서 못하는 집을 들고 나와야 돼. 사랑하지 못하는 집을 들고 나와야 돼. 그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 많아. 부모가 진짜
진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했다.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 남편이 나라도 이혼하고 싶은 그런 남편이 있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식도 정말 말도 안 돼. 여러분 용서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상이야. 용서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가혹해. 제가 용서하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용서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잘했다 그러고 진짜 용서가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볼게요. 우리 5번을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당신이 시작. 당신이 죄를 실수로 여기면 예수님은 단지 도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를 반역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 대신 죽으신 왕이 되십니다. 우리 대신 왕, 죽은 왕,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되려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성도들이 너무 쫀쫀하게 죄송해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용납 못하고 작은 일에 삐지고 막 계속해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죄라고 안 느껴.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시고 나는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 자동 반사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죠? 예,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난 말 안 하고 못 살아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난 그렇게 철저한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입니다. 주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수십 년 믿어도 종교생활이에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 왜? 그거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요. 다만 수십 년 믿어도 맨날 애기처럼 삐지고 시험 들고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볼게요. 뭐라고 기도하나? 10절 다시 보세요. 10절이 뭐가 보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인데 레이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노력이 안 됩니다. 은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죠. 여기 뭐예요? 정직한 영은 한마디로 뭐예요?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직한 영이라는 거는 견고히 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설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제 빨리 급해서 안 되겠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봐주세요. 7번 시작. 다윗이 구한 것은 죄 용서 이상이다. 그는 내면의 새 창조와 임재의 지속을 구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연결돼요. 새 언약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뭐예요? 율법을 돌판에 주신 게 아니라 어디다 줬어요? 마음판에 심어줬죠.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렵죠. 법적으로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은 절대 죄를 못 져요. 다만 뭐예요? 아직 겉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자꾸 죄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다가 8장 1절에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를 만났다.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4번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죄라는 게 뭘까?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시도이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화해하지 않는 거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내가 절대로 손 내밀 수 없어. 그 인간이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기 전에 안 돼. 그건 세상에 사는 얘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내밀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손 못 내미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믿었어도 용서 못하는 모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셔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입양한 딸 이야기예요. 딸 둘을 키운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이니까 너무 잘 키웠어요.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열심히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랬대요. 충격받고 입양을 했어요. 혼혈아를 입양해갖고 정말 복음대로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해서 진짜 100% 용납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랑으로 키웠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 애들이 같이 물건을 훔치자고 같이 꼬셔요. 훔쳐. 애들 그 스릴을 즐겨요. 훔쳐간 얘가 나 못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유혹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실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진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창조해 주셔서 다시는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사실 이후로 다윗은 멋진 왕으로 끝까지 통치하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일단 한번 제대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풀어질 수 있습니다.